사람은 무엇을 먹고 사나요? 우리말 전통적인 음식으로 말하면 당연하죠. 밥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밥만 먹고 살 수 있나요? 그러니까 산다는 게, 진정한 의미에서 산다는 게 뭐냐? 그거는 목숨이 끊어지지 않고 생명이 연장되고 있다. 이게 진정한 삶 또는 참된 삶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하게 사람이 산다는 게 가치가 뭐고 보람이 뭐냐, 이 측면에서 볼 때는 밥만 먹고는 살 수가 없지요. 어느 시인은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사나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먹을 것이 아직 있을 동안 나는 살 수 있다. 이거는 육신의 생명을 가리킨 거라고도 볼 수 있죠. 소망을 먹을 동안 나는 아직도 살고 있다. 사람은 근원적으로 보면 소망을 먹고야 삽니다. 희망을 먹지 못하면 사람은 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에는 도저히 희망이 없다. 그 정도 감옥에 갇혔으면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은 없고, 그리고 종신 무기수니까 인생은 끝난 거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니야, 나는 탈출할 수 있어. 이런 걸 그린 영화가 빠삐용이죠. 인간 생존의 기본 조건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다. 이러는 인생관을 대중적 영상으로 잘 그려낸 것이 바로 그 영화 빠삐용입니다. 사람은 내가 걸어갈 미래 또는 지금 이후로 적어도요, 과거는 어쩌겠어요. 이미 지난 거. 과거에 대한 해석은 바뀔 수 있고, 그래도 과거를 걸어왔다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고, 이미 발생한 사건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우선 놔두십시오. 근데 지금 이후로 내가 걸어갈 미래,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백지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일 이쪽을 갈 수도 있고 저쪽을 갈 수도 있고, 그건 내 선택이요. 그리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미래가 다 확정됐다. 그게 운명론, 숙명론적인 인생관입니다. 제 아무리 노력해도 팔자가 그런 거 또는 숙명이 그런 거, 절대로 그렇지 않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후로 걸어가는 내 인생에 희망이 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사람의 생존 조건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죠. 이런 거하고 연관해서 우리는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에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받습니다. 딱 4절인데 짧지요. 근데 여기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들어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서 무화과 열매가 열릴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이 주인이 3년을 기다립니다. 그런데도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포도원 지기, 거기에 고용된 직원이겠죠. 그 사람한테 저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원지기가 그 주인한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주인님, 한 해만 더 기다려보면 어떻겠습니까? 3년을 기다렸는데도 열매를 얻지 못했으니까 한 해를 더 기다리십시다 하는 거는 제4년을 기다리자는 거죠. 제4년에도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그때 찍어 버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년 그리고 제4년,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 3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수가 3이에요. 우리가 많이 아는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잖아요. 근데 3이라는 게 완전수다, 이거는 성경적인 전통, 히브리 전통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 문화권 어디에나 삼위 완전수다, 이런 인식이 다 있습니다. 숫자의 구조로 봐도 그래요. 1이라는 숫자하고 2는 이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1은 2의 세계를 이해 못하죠. 또 2하고 3도 마찬가지입니다. 2는 하나하나 두 개가 있으니까 둘이 서로 대립하고 둘밖에 없잖아요. 근데 3은 하나하나가 대립하면 중재할 수 있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의 세계하고 3의 세계는 완전히 다르죠. 근데 3보다 더 위에는 숫자가 저물이 많아도 3 안에 다 들어있어요. 뭐 4는 둘 또는 셋 하나 다 그러니까 숫자의 구조로 보면 4부터 위로 제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 모든 것은 3 안에 구조가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의 구조로 보더라도 3이 거의 숫자 구조의 완벽성을 보이는 숫자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도 3은 이거는 완전수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어떤 사람하고 이 가위바위보를 하잖아요. 지난 주간에 제가 누구하고 장난스럽게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겼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3-3번 하셔야죠. 근데 언제 3-3번 하자고 처음부터 얘기했냐? 그런데 그래도 처음부터 얘기 안 했어도 뭐 한 번 했는데 3-3번 합시다 그러면 보통 받아들이잖아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아주 야박한 사람입니다. 근데 3-3번 해서 이제 끝났다. 근데 한쪽 사람이 5번은 해야지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주 무지막지한 사람이고 그건 어거지입니다. 근데 보통 3-3번, 이것도 이제 그런 숫자 개념이 있는 거예요. 3이 완전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누가복음 이 말씀에서 주인이 3년을 기다렸다, 이거는 충분히 넉넉히, 그리고 누가 생각해도 그만큼 기다렸으면 됐지, 이런 정도로 기다렸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열매를 얻지 못하니까 그거 찍어버려라. 찍어버리라고 얘기할 때 주변에 어떤 사람이라도 야, 그럴 수가 있어, 좀 더 기다려야지,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 3년을 기다렸으니까. 근데 이 과원지기가 주인님 한 해 좀 더 기다리죠. 제 4년을 얘기를 해요. 여기 이제 이 비유에서 특별한 것입니다. 제 4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뒤에 조금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런 얘기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여기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하고는 그 배경, 세팅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무화과 나무인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 점에서는 이게 세 개가 다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오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그거를 먼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에는 11장에 나와요. 그런데 상황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이런 상황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며칠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목요일 밤에 체포되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거든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안에서 주무시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조금 떨어진 곳에 베다니라는 조그만 마을이 있고, 그 마을에 예수님이 살려주신 그 나사로가 살고 있었고, 나사로의 누이들이 저 유명한 마르다 마리아지요.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주무셨는데 아마도 나사로의 집에서 주무셨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보지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나와서 그리고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잎이 아주 무성해요.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무화과 열매를 따시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무화과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표현이 이래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제자들은 주님께서 나무를 저주하신다는 게 좀 특별하잖아요. 제자들은 그 얘기를 인상 깊게 들었을 것입니다. 왜 주님이 나무를 저주하실까? 유별나니까 아마 인상 깊게 기억을 했겠지요. 그런데 그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사역을 하시고 또 저녁 때가 돼서 다시 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바로 어제 아침에 주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를 제자들이 봐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근데 말라버린 게 뿌리부터 말라버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좀 이렇게 따서 잡수고 싶으셨는데 그때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히는 계절이 아닙니다. 보통 한 6, 7월경에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즈음을 학자들이 이렇게 구성해 보면 한 4월경이라고 봐요. 그러면 열매가 아직 맺힐 철도 아닌데 오만 그 나무만 저주하셨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영적인 능력이 마르고 형식만 남은 당시의 유대교 그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십자가의 길로 말하자면 적진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며칠 사역하시고 나서 체포돼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전쟁으로 본다면 최후의 결전을 벌이기 위해서 적진 중앙에 들어와 있고 또는 최후의 백병전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지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3년여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당시에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신앙, 형식만 남고 껍데기만 남은 그 당시의 하나님 신앙을 아주 강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어떨 때는 아주 심하게 저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하실 수 있을까? 그 정도로 예수님은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후의 접전, 이 상황 속에서 무지무지하게 강하게 심판을 선고하신 거지요. 무화과 나무를 소재로 해서 그걸 뿌리부터 마르게 책망하신 거 말이지요. 자, 이게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예요. 자, 근데 요거하고 같은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21장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나오는 거하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 두 개는 기본적으로 배경이 똑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활동하시는 그 마지막 주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상황도 똑같습니다.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예루살렘으로 아침에 들어가시다가 열매를 따시려고 했는데 없다. 그래서 저주하시고. 그런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후반부의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자, 따려고 하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여기까지는 마가복음하고 똑같죠? 근데 그 뒤에가 틀려요.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하루가 지나서 거기를 지나가다가 보니까 말랐다. 뿌리부터 말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따려고 하다가 없으니까 저주를 하고 책망을 하시는데 책망을 하자 바로 그 자리에서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둘 중에서 마태복음이 더 과격하죠. 그죠? 더 무섭죠. 저주하자마자, 책망하자마자 바로 그 시간에 말랐으니까.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설교 본문으로 선택한 누가복음 여기는 어떻습니까?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하고 요 누가복음은 상당히 다릅니다. 자,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배경 자체가 좀 틀려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맨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그 상황은 사실은 아닙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18장 정도에 가면 거기서 맨 마지막 그 예루살렘 상경을 하셔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13장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무화과 나무,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책망하신다. 뭐 이런 거는 이제 비슷한 거죠. 근데 이제 결정적인 차이,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이 두 개는 저주하니까 말랐어요. 마른 게 금방 말랐다. 하루 지나서 보니까 말랐다. 이런 차이는 있지만.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심판을 하려고 했다가 그 심판이 보류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거 찍어버려라. 이게 이제 심판이죠. 그거 파버려라. 그런데 과원지기가 간청을 하잖아요. 주인님, 한 해만 좀 더 기다리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주인이 그걸 허락해요. 말하자면 심판이 보류되고 또는 연장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최후의 심판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 비유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의 숫자 개념에서 3은 완전수고요. 그리고 3년을 기다렸다. 이거는 누가 봐도 그 정도 기다렸으면 됐다. 그러니까 주인이 3년 지났는데 열매 맺지 못하니까 찍어버려라. 주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변 어떤 사람이 야, 그 주인 그 사람 너무 심하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뭐든 어떤 사람한테 물어봐도 길을 막고 물어봐도 아유 그 정도 기다렸으면 됐지. 아유 그것도 너무 많이 기다려줬네. 아유 어떻게 사람이 3년이나 기다려. 아유 그 주인 참 무던한 사람이기도 하네. 아유 지금이야 그 당연히 찍어버려야지. 아유 진작 찍어버렸어야지. 다 그렇게 얘기할 판이에요. 근데 이 과원지기가 주인님 한 해만 더 기다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그거를 허락합니다. 자, 이게 바로 제4년이에요. 이게 누가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과는 다르게 마지막 시간, 최후의 심판의 시간, 거기에서 짬을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논리상의 인과의 법칙으로 보면 찍어버리는 게 맞죠. 그런데 1년을 더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입니다. 누가복음 비유가 선포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점이에요. 이제는 심판만이 남은 그 최후의 시간. 그런데 갑자기 전혀 예기치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고 그랬는데 은혜로 선물을 받는 거죠. 1년 더 연장이다. 기회가 더 남았다. 학교 다니실 때 그 기말고사 시험 볼 때 그때 그렇게 되게 생각이 들죠. 일주일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그죠? 근데 일주일 더 시간 줘도 공부는 안 하는 게 너무나 뻔하지만, 왜냐하면 매년 기말 시험 볼 때마다 그러셨잖아요. 예, 그때 계시는 분은 저하고 비슷하신 분이고, 그랬나? 이런 표정 지으시는 분들은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이고, 여러분, 이게 나는 이제 끝났다 생각하는데 기대하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이게 기회가 더 주어진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그럽니다.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제4년 또는 날수로 따지면 제4일, 이게 바로 누가복음의 메시지에서 아주 핵심적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이 구절이 너무나 은혜스러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기회를 주신다는 내용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제가 읽어드릴 텐데 이 구절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혹시 이런저런 쉽지 않은 문제로 이 문제 이제 끝났다. 너무나 아쉽다.
또는 삶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너무 힘들고 삶이 어려워서 어떻게 살지, 혹시 이런 심정이신 분 계십니까? 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한번 들으시면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들어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요한복음과도 다르게 유달리 제4년 제4일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출사표를 던지셔요. 말하자면 공적 생애 3년을 시작하실 때 제1성 선포하시는 거죠. 그게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그 구약의 말씀을 선포하고 인용하시면서 출사표를 던지셔요. 그런데 그 내용이 주님의 은혜의 해, 그게 바로 내용이에요. 그게 구약에서 말하는 희년이에요. 희년이 뭡니까? 50년이 한 바퀴 지나서 다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용서받는, 원상복귀되는,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는, 이게 희년이에요. 누가복음은 독특하게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실 때 내가 이거를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희년의 은혜를 선포하는 건데, 쉬운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고 기회를 주신다. 이게 출사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에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죠. 우리 보통 성도들은 알기로 두 강도 중에서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한테 자기 영혼을 부탁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구원받았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성경을 정확하게 읽으면 그렇게 부탁한 강도가 오른편에 달린 강도인지 왼편에 달린 강도인지 성경에 그거는 없어요. 아닌데요, 목사님 잘못 알고 계신 게 아닌가요? 한번 집에 가서 샅샅이 뒤져보십시오. 근데 시간 낭비일 건 뻔합니다. 안 나와요. 오른편인가 왼편인가. 그냥 통상적으로 오른편 강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른편 왼편에 강도가 달려 있는데, 근데 그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개가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오른편이고 왼편이고 간에 할 거 없이 두 강도가 다 예수님 욕하고 그리고 죽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한테 자기 영혼을 부탁했다, 이거는 누가복음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도 그렇잖아요, 그죠? 아까 제가 마태, 마가 얘기했잖아요. 마태, 마가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얘기하면서 즉시로 심판하고 하루 지나도 그것도 심판이 강력한 거죠. 근데 누가복음은 1년을 더 연장된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의 좌우에 달렸던 강도,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도 누가복음은 한 강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류가 있었다, 은혜의 축복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강도가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하고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얘기를 딱 들었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얼마 후에 그 강도가 죽었을까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쏟으면서 숨결이 한 가닥 한 가닥씩 끊어지면서 죽어가고 있는 중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이 얘기를 듣고 1시간 더 살았을까요? 1시간 반, 한 2-3시간 견뎠을까요? 어쨌든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저는 한번 상상해 보건대 심령의 하늘의 평화를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자, 전능자 하나님으로서 마지막까지 구원의 사역을 하시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죽어가는 그 강도는 심령의 평안을 느꼈겠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평생 죄 짓고 살아오다가
가장 처참한 십자가 처형을 당하면서 마지막에 고통스럽게 숨결이 끊어져 가고 있는데 그래도 마지막 몇 시간은 큰 평안을 얻었잖아요. 근데 그것뿐입니까? 영원한 삶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전체적으로 그런 메시지가 많아요. 참 자비롭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고 기대하지 못했고, 그리고 아이고 차마 그렇게 말씀드릴 체면 염치가 없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내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면 입이 10개라도 진짜 할 말이 없고 아유 무슨 벌을 내려도 아유 내가 그 벌을 받아 싸지 싸, 이런 상황인데도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누가복음에는 전체적으로 그런 사건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게 바로 제4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제4년의 은혜, 제4일의 은혜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건데, 근데 누구나 다 깊이 깨닫지는 못하는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누구나 다 알아요. 금방 들어서 생각해보면 다 알아요. 근데 그거를 깨닫고 사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의 연배가 70대든 80대 어르신이든 20대든 30대든 또는 건강 상태가 좋든 어떻든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하자면 예상치 못한 은혜의 선물은 언제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유, 나는 뭐 한 20년은 분명히 더 살 거니까 뭐 사는 동안 은혜 받을 때가 많겠지요. 근데 그건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세상 떠나신 천국 가신 저희 어머님 저는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로 참 감사한데, 근데 이런 감사한 것이 세상 떠나시고 나서 많이 깨달아지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든 자식들은 다 불효자식인가 봐요. 근데 여러 가지가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어머님은 저를 많이 기다려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보시기에 제가 뭐 잘하면서 못된 짓도 하고 또 뭐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근데 나중에 이제 나이가 점점 먹으면서 생각해보면 아유 그때 어머님이 보시기에 그거는 뻔한 거다, 너 그거 하지 말아요, 이거 뻔한 거다, 100% 뻔한 거예요. 그런데도 기다려 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님 생각하면 오늘 여기 누가복음에 나오는 기다리시는 주님, 기회를 주시는 주님 생각하면서 어머님 생각이 났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제4년의 은혜, 제4일의 은혜,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최종 심판을 뒤로 좀 밀어주시고 최종 판결을 밀어주시고 나에게 야, 한 번 더 해봐, 아유 괜찮아, 한 번 더 해보는 거지 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